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더 성가대에서 아마 제 설교의 제목을 보고 이 찬양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참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선곡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탁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차이가 큽니다. 예,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과 믿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다라는 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 차이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믿음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시기가 대략 기원전 84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딱 들어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섬겼던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명 높은 그런 왕조의 치세 기간의 끝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합의 첫째 아들인 아하시야는 병들어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뒤에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 반란에 의해서 나중에 이 본문 뒤에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살해가 되고요.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했던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5대를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예후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람 왕, 그에 앞서 이제 여호람 왕의 치세 기간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했던 그런 그 침공이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사마리아가 또 다시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 앞서서도 한번 침공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또 둘러싸고 위협을 가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엘리사 사역의 어쩌면 초중기였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 군대, 온 군대의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군대가 다 이렇게 눈 감고 서로 부여잡고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서 들어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된 상태로 놓여 있었죠. 그때 이제 여호람 왕이 이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릴까요? 했는데 엘리사가 아니다, 살려서 그냥 밥이나 떡이나 한 덩이씩 주고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고요. 그 뒤로 아람 왕은 다시는 이스라엘 성을 밟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역사,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년이 흘렸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 베나닷은 누굽니까? 하닷의 아들,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수리아, 이 아람의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죠. 라신의 아들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그렇게 호칭이 왕명이 된 것이죠. 근데 베나닷은 그런 왕명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방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된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그 나라에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침공했다. 보통 이렇게 역사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사람들은 반복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큰 위기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무사히 건짐을 받았다면 그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역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리석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반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냐? 나를 믿는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세운 대책, 그리고 사람의 힘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대책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면서 문제가 터진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속담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한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가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때도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워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에도 세운 대책이 뭐냐면 2인 1개조. 제가 그 대책을 보면서 이거는 또 다시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지적을 누가 듣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고가 동일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인이 이번엔 이건 사망사고죠. 여기에 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열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그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의 기억력이나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각 칸마다 기계적 센서를 달아서 물체가 가까이 가면 열차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다든지 승강장으로 아예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한 그러한 대책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하고 또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진행하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그 의지만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고 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우리의 신앙도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 또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인정한 그러한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참 유익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주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속박이 아니고 규칙에 어떤 얽매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기가 또 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어떠한 위기였느냐? 나귀머리 하나가 무려 은 80세겔. 여러분, 은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이때 당시에는 4일치 한 사람의 일당 4일간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일분. 그것을 80세겔. 그러니까 뭐 좀 많게 책정을 하자면 한 300일 넘는 기간의 일당을 말하겠죠. 거의 우리가 1년 동안 조금 쉴 때 쉬고 적당히 일하면 1년 동안 벌어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나귀머리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뭐 액수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나귀머리 이게 귀한 식재료입니까? 아니, 절대로 지금도 나귀머리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이거 부정한 동물이죠. 나귀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략 어떤 그 야생 콩 종류의 하나로 봅니다. 그다지 맛있지 않은 야생 콩, 야생 양파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1.2리터 분량에 200~300만 원 가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지요.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 베나닷에게 둘러싸이자 이 식량 공급이 차단이 되고 그 안에서 식량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가고 먹을 만한 것들 다 먹고 남은 식재료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이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아람 왕도 다시 또 사마리아를 침공한 것도 하나의 망각 속에 범한 실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침범을 당하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섰던 아람의 침공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구원이 있었다면 그때 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나라가 전체가 빠져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련의 대책이 세워져야 했었고 개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개혁이 마땅하게 그 왕의 주도하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을 제시받을 때 우리는 아마 짧은 순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혹시 이런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다면 짧은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즉시 이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입니다 라는 제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 위기를 경험했고 빠른 순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깨달은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순간 매우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잠깐 보았다 할지라도 그 본 것을 믿는 믿음은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가지고 잠깐 동안에 그 깨어있음 잠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짧은 경험이지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구원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막 그 상황에서 도와주셔서 건진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번 위기 가운데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원받고 위기 가운데 놓여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험당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당할 시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악의 구렁텅이 앞에서 그것에 빠지지 않고 피할 길로 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큰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왕과 한 여인의 대화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네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이죠.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 아하시야가 병낫기를 구할 때 이 바알사불에게 물으려고 했다가 선지자에게 또 지적을 당하고 죽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람.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굽니까? 페니키아 여인 이세벨.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깊은 죄악을 뿌리내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모님의 선왕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 왕도 깊은 우상 숭배의 그 영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경에서 그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 위기, 그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호람 왕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 왕도요, 완전히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요청하자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어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28절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위기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인의 이 대답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서 여호람 왕과 이 사마리아가 당한 위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사실인 것으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이제 유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침공을 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러한 그 재앙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누적되어진 범죄들,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 극심한 고난, 강력한 형태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 왕은 이러한 참극에 대하여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또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도록 속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33절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잘 보시면요, 여호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매우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이 여호람의 태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재앙의 원흉 제공자가 엘리사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다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잘못된 태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신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조종하여서 어떤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요, 어떤 재앙을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고요, 주술을 부려가지고 당시 어떠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을 끼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방 신앙의 그 형태의 신앙을 이 여호람 왕 안에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어떠한 영적 주술을 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여호람 왕이 가진 사고 방식이었다, 이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구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자기 자신, 곧 여호람 왕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였고, 그 무감각함이 1차원적으로 재앙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남 탓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구역원들, 이 모든 자신에게 임한 문제의 원인을 기도 안 해준 게으른 구역장 탓이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목사님 탓이다 라고 돌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어려움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컸기 때문에 문제 해결점을 엘리사가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재앙의 원인은 여호람 왕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내 믿음이고요, 내 믿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이 세 가족분이 76명 이렇게 세보니까 76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전화 드렸습니다. 다 연락했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조심스럽게 예배 참석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드렸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는데요, 많은 통화를 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통화가 하나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시는 중에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시면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드리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으로 보이시는데,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돼서 마음이 열리면 내가 믿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죠. 뭔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굉장히. 아마 예전에 좀 믿지 않으셨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믿음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내만 교회 보내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주일에도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 아내한테 믿음을 전가하면서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고 예배 좀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 아내는 아내로서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 남편분에게는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측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측량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의 책임은 개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다른 관점에서의 책임이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 전도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못 믿겠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가지고 권면하여도 그 사람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진다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 책임인데,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믿어졌다라는 거, 이건 신비한 일이고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여인들이 등장하죠. 각자 자기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요, 빛이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기는 하지만 자기 등불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5처녀는 자기의 기름병을 또 따로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5처녀는 신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준비하고 있던 기름병에서 기름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자 그것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결국 기름을 구하러 다른 데로 간 사이에 신랑이 돌아오고 잔치 자리에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각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마트들이 있죠. 그중에 가장 복음적인 마트가 하나 있다면 저는 코스코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회원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무섭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 카드에 보면 자기 사진이 흑백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싼값의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보니까 그렇게 싸지는 않던데요. 아무튼 자기 것을 정확하게 한정을 지어 놓은 그런 카드를 보게 됩니다. 양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비록 부친이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머님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해서, 때 당시 정말 유능했던 강력한 선지자 엘리사를 남유다에 보내시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곳에, 그 험난한 곳에 이 의로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계속 요구하신 것이에요.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이세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거야. 쯧쯧 불쌍한 것.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고 너에게 적당한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또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필요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앞서 말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권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적으로 행하였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아람의 침공에서도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 임한 재앙에 있어서 마땅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직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 믿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호람 왕과 그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은 태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운 대답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쁜 마음 가지고 정말 삐뚤어진 신앙 가지고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요 그 삐뚤어진 태도 지적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상태가 아닌데,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나 자신 스스로 기도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근데 그냥 정말 낙심해 있고 믿음 다 떨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응답해 주십니다. 선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대답해 주신 게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람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쫓아가서 엘리사를 끄집어내서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내일 이맘때쯤에 물가가 다 안정될 거야. 여기 보면 밀가루 한 스아, 대략 이게 2대 반이거든요. 2대 반을 한 세겔이면 4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싸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러나 앞선 그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된 상태죠. 조금 비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보리 5대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 급격한 이 회복이죠.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그의 사자가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가 막힐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너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아니라 너 좀 이해를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믿어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할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고 돌아오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도 믿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이 접속사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끝.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과 여호람의 부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여호람 왕부터 문제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요. 믿으나 그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처단함으로써 이 위기만 어떻게든 모면해 보리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리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계심과 더불어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투고 미워합니까? 이 믿음이 없습니다. 전쟁과 다툼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원의 한계입니다. 자원은 한 가지인데 살 수 있는 땅은 비좁은데 또는 어떤 물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이것을 차지하면, 그 위치를 차지하면 나는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리는 하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저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다른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원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면 무한히 쏟아져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굳이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다투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영광 주십시오. 내게도 승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창고에서 꺼내다가 쌓여 있거든요. 그냥 갖다가 주시면 얻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약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음성 듣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